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걱정을 좀 덜하나 싶은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걱정 얼마나 하십니까? 그런데 이 걱정도 쓸데있는 걱정이 있고 쓸데없는 걱정이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쓸데있는 걱정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쓸데없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얼마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캐나다에 한 어니 젤린스키라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책 이름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 내용 제가 말씀드려보면 그 이야기 하실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걱정을 참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그 걱정, 그걸 100%라고 하면 이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 다시 또 소급해가지고 끙끙 걱정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걱정의 22%는 그냥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사소한 일들, 이 자잘한 일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끙끙거리고 쓸데없는 걱정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의 밖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는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96%의 모든 걱정들,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모든 걱정들을 이름하여 쓸데없는 걱정이라 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걱정하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면 그 문제를 바꿀 수 있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 그것은 고작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가운데 4%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에 96%는 어찌할 수 없는, 안 해도 되는,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도 엘리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더 심화되어서 근심,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엔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걱정을 향해서 조금 전에 어니 젤린스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걱정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도 되지 않는 문제를 이 엘리야는 지금 너무나 확대 해석해서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의 왕비 이세벨로부터 하나의 전가를 받게 됩니다. 어떤 내용의 전가를 이 엘리야가 받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너 이제 곧 죽을 거다, 내가 너를 곧 체포해서 죽이고 말 거다 하는 그 이세벨의 그 엘리야를 향한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보였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전에 갈멜산에서 보여준 담대한 모습,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며 용감한 믿음의 선지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는 지금 겁쟁이처럼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두려워서 하룻길을 더 깊이 들어가 몸을 숨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면 정말 누가 이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며 염려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정말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세벨은 그런 두려움 느끼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쓰임받고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못 살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 걱정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해서는 안 되고 낙심할 필요조차도 없는 이 엘리야가 오히려 더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쓸데없는 근심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처럼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엘리야, 그러나 지난날의 그 엘리야는 정말 어떠한 그런 엘리야였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그는 소생시키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가뭄을 그치게 했던 기도의 종, 능력의 종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여러분? 혈혈 단신으로 450명이나 되는 바울 선지들을 혼자 다 물리치는 그러한 혁혁한 공을 세우는 하나님의 용사여, 믿음의 용맹한 장군이요 선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처럼 이 엘리야에게서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엘리야가 그 전갈 하나 받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기세가 등등하여 엘리야를 위협하고 있고, 그 엘리야는 그 이야기 듣고 위축돼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낙심케 만들었던 원인이 과연 이세벨의 그 협박성의 편지 전갈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했던 것은 그 이세벨이 전했던 그 너를 죽이겠다는 그 협박성의 전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이세벨의 전갈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엘리야의 마음 자세, 엘리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의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협박 편지는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하나의 형식적인 외부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고, 그것에 대하여 과중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그 자신의 그 엘리야의 마음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두려운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가장 나에게 있어 적은 누구냐? 나야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운 사람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내 자신의 마음이 때로는 나도 나를 몰라 하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당신을 잡아 죽이겠습니다 하는 그 협박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문제에 대처했던 그 엘리야 자신의 그 마음이 진정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를 만납니다. 그 어려운 일 만나면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가만히 보면 그 문제가 너무너무나 크고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내 마음속에 그것을 향하여 쓸데없는 해석을 하고 그것이 가둬주는 어떤 그런 과중한 그런 위협보다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무서워하고 떠는 내 마음이 더 문제인데,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그런 자기에게 다가온 그 위협, 그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그 통고 속에서 도대체 자신의 그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그 엘리야에게는 자신에게 다가온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자신의 어떤 다가온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처럼 낙심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하여 죽으려 했던 그 행동의 출발점, 과연 그런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행동 반응은 자신 앞에 닥친 그 상황을 보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형편을 보고 드디어 마음속에 위축되고 낙심하여 급기야는 죽여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엘리야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 앞에 펼쳐진 형편을 보기는 했지만 잘못 보았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것은 갑자기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는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엘리야는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왔고요, 이미 이 이세벨로부터 또 많은 대적을 받고 늘 사람들로부터 그는 체포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든지 많은 대적자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엘리야는 이때까지 쭉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앞부분의 18장 10절에도 보면 엘리야를 잡으려고요, 이 찾지 아니한 족속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가보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미 엘리야는 이처럼 이세벨로부터 수배당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벌써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있기 전에도 그를 향하여 체포령이 내려졌고 그를 찾아 죽이려 했던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그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그 전투가 있고 난 지금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대적을 하고, 또 이세벨에 또 편협한 사람들이 또 함께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편승했지요. 그러나 그 엘리야의 정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조금씩 이제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요, 그 엘리야를 향해서 대적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던 많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엘리야의 능력 행함을 보고 조금씩 변화지고요, 엘리야에 대해서 가졌던 반감, 그것이 조금씩 변화해서 이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친실한 종이구나 하는 친근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런 능력 행함, 바로 이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는 예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요, 예전보다 자기를 늘 체포하려 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지난날의 어려운 상황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좋은 상황이, 우호적인 자신을 향한 상황이 전개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꾹꾹 붙잡혀서 주님의 능력을 행했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좋은 그런 자신을 향하여 우호적인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총과 총은 없죠, 창에 의해서 마음과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이 잘못된 시각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좌절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엘리야의 이런 마음,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뿐이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보면요, 이처럼 잘못된 나의 어떤 시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나의 어떤 관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보면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것인데 괜히 내가 그 두려움을 불러들이고 그 두려움을 꽉 붙잡고 두려움 속에서 눌려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시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판단해야 될 어떠한 그 보는 관점, 이것을 다른 말로 시각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마다 나의 관점, 나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상처를 받기까지 하는데,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각각의 시각, 각각의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때 우리는 건강한 어떤 그런 대인관계, 건강한 대물관계, 사건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건강한 시각, 건강한 관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눌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잡혀서 쓸데없는 걱정, 좌절낙심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도에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어느 날 이 쥐가 한 마리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고양이를 쥐가 무서워하죠. 근데 이 한 쥐가 너무나 고양이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던 주술사가 이 고양이만 나타나면 그냥 오금을 들지 못하고 그냥 괴로워하는 쥐가 불쌍해서 그 쥐를 불러가지고 고양이로 만들어졌어요. 그 고양이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고양이가 무섭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고양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개를 바라보게 되네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또 이 고양이가 된 쥐가 개가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주술사가 또 모양이 안 됐으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개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인도 호랑이 또 있는 거 아시죠? 이 호랑이를 이 개가 맞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주술사가 바라보고 안 되겠다,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개를 불러서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호랑이, 세상에 이제 무법천지,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 호랑이 된 이 존재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주술사를 찾아와서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이은즉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총을 들고 나타나는 이 사냥꾼들, 이들이 이 호랑이가 된 이 존재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주술사가 그 호랑이가 된 원래 그 쥐의 그 마음 상태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다시 불러가지고요, 주술을 슉 걸었는데 그 호랑이가 무엇으로 변했어요? 다시 쥐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로 다시 돌아오니 쥐가 억울해가지고 왜 나를 다시 쥐로 돌려보냈냐고 하니까요, 너는 몸은 호랑인데 네 마음은 아직도 쥐새끼다. 그러면서 그냥 너는 몸과 일치된 마음으로, 마음과 일치된 몸으로 그냥 쥐로 살아라. 이 주술사가 다시 쥐를 돌려보내준 거예요. 이 쥐의 시각, 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바라본 거예요. 몸은 비록 고양이 되었어도요, 몸은 비록 개가 되었어도요, 몸은 비록 호랑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시각,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은요, 여전히 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대부분 마음속에 있죠. 내가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문제가, 그 일이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시각이 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호랑이 같은 존재 같은 그런 몸을 가졌다 해도 여전히 스스로를 쥐로 인식하며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문제 앞에 이르렀을 때 정말 풀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 어떠한 그 문제 상황에 대한 관점을 갖느냐, 그런 시각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각을 바꿔야 돼요. 내 시각은 때로는요,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은 늘 바르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시각을 바꿔주세요. 내 관점을 바꿔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다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풀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 관점이 잘못됐음을 내가 하나님에게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시각을 바꿔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능히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이 오늘 엘리야는 건강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시각이, 관점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사소한 일에도 이처럼 엘리야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오히려 더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 인생을 두려움과 염려, 쓸데없는 걱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가 그처럼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뭐냐? 바로 문제를 대하는 잘못된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세, 이 태도, attitude,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생각납니까? 어떻게 형성되죠? 방금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잘못된 시각과 관점에 의하여서 잘못된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시각과 건강한 관점을 갖게 되면 건강한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처음 스타팅 포인트부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벌어진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반응, 잘못된 행동, 잘못된 자세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 앞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못 살겠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곳이든지 몸을 숨기기 위해서 도망하기 쉽습니다. 나의 자리, 나의 신분, 나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인지 아니면 가서는 안 될 곳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나의 행동이 옳은가 틀린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눈앞의 상황만 피하려고 멀리 그 상황,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도망 다녀왔습니다. 많이 도피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도망 다니고 도피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망은, 회피는 문제 해결의 키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제에 대해서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 문제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으면 더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눈으로는 그 사건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더욱더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더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신앙인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회피하고 도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와 부딪히면서 정면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덮어두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면 문제는 더 크게 되고요, 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문제 앞에 담대히 나가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들도 좀 문제 앞에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정면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 사건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다가가되 이 양손에 들려진 것이 있어야 돼요.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그 사건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문제를 향하여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앙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로 돌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의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이 엘리야가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은 커다란 사건 속에서도 좌절하긴커녕 오히려 이처럼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그 시각을 갖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 엘리야의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 것을 입증하고 있는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뉘었느니라.
그처럼 3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의 가뭄이라는 커다란 재해 속에서도 그 사건을 보고 왜곡된 시야를 갖지 않고 엘리야는 건강한 시야 관점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 사건 앞에 나가서 뭐 했어요?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의 뜻으로, 기도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올바른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랬던 엘리야였는데 이처럼 잘못된 관점, 잘못된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름다운 그런 위기 해결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처럼 무력한 존재로 자신에게 다가온 그 상황 속에서 도피하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무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문제를 돌파하고 또 문제를 경험하는 힘은, 이겨내는 힘은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심하겠습니까? 걱정하겠습니까? 말로 사람들마다 나 이런저런 문제다, 두렵다 하면서 그 두려운 것들을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다 쏟아내며 살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을 아끼고 입을 다물고 우리의 시각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건을 대처할 수 있는 태도, 이 사건에 대한 바른 자세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건에 대한 내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는 영적으로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야가 이처럼 고통과 좌절,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된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자청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바로 이 기도문을 보면 여기에 엘리야의 낙심했던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넉넉하다, 뭐가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넉넉하다는 말은 뭔가에 충분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신은 일할 만큼 넉넉히 충분히 이제까지 일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무슨 할 일이 남아있겠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한 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내 사명 이제 다 감당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내 열조보다,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에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못났습니다. 무력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를 다른 선조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 나는 쓸모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정말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태도,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스스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기준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이 기준,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인생관이다, 철학이다,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관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여러분의 철학이 다 인생살이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인생관과 세계관과 철학관이 바로 정말 내가 정해놓은 나만의 기준 속의 인생관이냐, 아니면은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서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건강한 인생관이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옳다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그러한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는 그 자신 중심적으로 그 인생관, 세계관을 설정했어요. 엘리야의 지금 죽어도 좋다는 고백은
갈매산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만하면 자기가 할 일이 이제는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기준을 정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기 자신이 정한 그 기준이 옳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결코 이런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이 엘리야의 기준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기준을 정했습니까? 누가 갈멜산에서의 대결로 엘리야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합니까? 누가 엘리야를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선조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다 자기 마음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다 그 엘리야를 향해서 너는 조상들보다 못해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너는 이제 사명이라는 거 다 감당했으니까 넌 살 존재가 없어, 가치가 없어 말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다 누가 말하고 누가 판단합니까? 내 자신 엘리야 스스로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화상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운데는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약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우리가 마음속에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화상을 가지면요, 오늘 이 엘리야 같은 신드롬이 생겨가지고요, 누가 아무 말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꾸 박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를 존경하면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나는 못하다고, 나는 할 일을 못한다고, 나는 무슨 일을 했어도 뭐 자랑스러워지 못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열등하다 자꾸 자학하고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를 자꾸 정죄하며 옥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단이 좋아하죠. 그래 열등감에서 살아가라. 그 엘리야 신드롬 속에 빠져서 그렇게 너 스스로 자학하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열등감 속에 살아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지름길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소금과 빛이라 말했는데 그렇게 사는 거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사단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는 실패는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어요, 칭찬을 들을 때가 있고 야단받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합격할 때 있으면 낙방할 때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갈멜산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 꼭 모든 일마다 승리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패배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인생을 살펴볼 때 100% 성공만 한 인생 하나도 성공했다면 또 어떤 곳에 보면 정말 나는 이런 경험했으면 나도 이건 이겨내겠다 하는 데서 저절히 무너지는 그런 성공과 정반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성공했던 그 믿음의 조상이 이런 하찮은 일에서 이렇게 고꾸라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실패하는 모습, 이 상반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자꾸 성공주의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해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이런 성공주의자의 마음이, 성공주의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이어야 되는데, 조금만 일하다가 누군가 뭐라 그러면요 내 봉사가 실패한 줄로 알고 이내 엘리야처럼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쉽게 하는 상처에 빠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나만의 기준, 잘못된 기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도 영광 받을 수 있지만 저런 환난과 역경당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부터 잘못됐다가 말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보좌 속에서 완전한 성공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33년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그의 인생은 성공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실패, 좌절, 낙심의 삶만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인생도 이처럼 영광과 좌절, 승리와 실패, 이 공생했던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신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다가왔을 때 정말 풀어야 할 것은 그 문제, 그 상황보다도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문제를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었어요. 올바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있을 때 또한 올바른 문제에 향한 태도, 자세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사람들 앞에 힘들다, 불평, 이런저런 불평, 불만 입으로 다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세상을 향한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영의 입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시고 그 일에 대하여 접근하는 나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신앙의 태도로, 말씀에 합당한 태도로, 기도의 태도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엘리야가 했던 그 실수, 즉 문제를 해석하는 자신만의 그런 왜곡된 기준을 떨쳐버리고 건강하고 바른 기준을 다시 내 마음속에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인생관과 성경적인 철학, 세계관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성공주의, 지상주의 버리고 인생은 잘 될 때가 있으면 반대로 잘 안 될 때도 있다.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남들로부터 꾸지람받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다 하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엘리야처럼 낭망하고 좌절해서 너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치졸한 인생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같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주인공으로서 어떠한 문제, 어떤 괴로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